모든 부족함과 연약함을 십자가에 못 박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님 앞에 나옵니다.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의 눈을 열어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아버지 주님을 맡고 있고 아버지 나만 바라보고 있는 것 다 십자가 밑에 내려놓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아버지 지혜와 총명을 열어주시고 주의 말씀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그 길이의 온전함을 깨달을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부족한 종은 십자가 뒤에 가려주시고 주의 성령으로만 역사하시고 천군 천사로 함께 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어떻게 하여야 되는지 몇 가지 유형으로 주님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씨 뿌리는 비유를 다른 말로 하면은 사실은 씨 뿌리는 비유보다 더 적절한 제목이 마음밭의 비유입니다. 우리의 마음밭이 어떻게 이 씨를 받아들이는가 하는 것을 사실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씨 뿌리는 비유를 저는 솔직히 제가 이 마음의 죄를 회개하기 전에는 이 씨 뿌리는 비유는 안 믿는 사람들을, 여기서 열매 맺지 못하는 사람은 안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저도 제가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이 씨 뿌리는 비유가 지금 예수를 믿는 내게는 전혀 해당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마음의 죄를 회개하다 보니까 이게 너무나 중요한 말씀인 거예요.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고 이 중요한 정도뿐만이 아니고 이걸 제대로 못하면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씨 뿌리는 비유 도대체 그러면은 내 마음밭은 어떤 상태에 있고 사람들이 왜 이렇게 되는가? 우리 잠깐 살펴보시겠습니다. 마음밭의 비유. 우리가 어떻게 옥토가 되어서 좋은 열매를 맺을 것인가? 안 그런 사람은 왜 열매를 못 맺는가? 하는 것을 하나씩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이 첫째 번이 무엇입니까? 첫째 번이 길가밭이에요. 길가밭. 길가는 길을 한번 우리 생각해 보십시다. 길은 뭐예요? 옛날에는 이렇게 아스팔트 길이 있었겠습니까? 예수님 오실 때 아스팔트가 있었겠습니까? 아스팔트 길은 커녕 시멘트 길도 없었을 때입니다. 그러면은 길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누군가가 잡초를 베고 이제 거기를 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그 길을 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이 지나가고 두 사람이 지나가고 100사람이 지나가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길이 단단하게 다져집니다. 그래서 이 마차가 지나가고 말이 지나가기에는 아마 좋았을지 모릅니다. 벌써 질퍽질퍽하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그 길가에다 씨가 떨어졌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씨가 떨어져서 싹이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게 흙 속으로 파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너무 단단해서 이 씨가 흙 속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무슨 이야기겠습니까? 도대체 뭐가 단단하다는 얘기입니까? 제가 이 회개를 해보니까요. 뭐가 단단하느냐? 첫째 번이 있습니다. 제일 단단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이냐? 창세기 3장에 나오는 무화과 잎입니다.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선악과를 먹고 나니까 멀쩡하던 자기 몸이 갑자기 부끄러운 거예요. 자기가 아무것도 안 입은 거예요. 보니까 아무것도 안 입어가지고 엉겁결에 어떻게 해요? 옆에 보니까 크다란 나뭇잎이 있는 거예요. 무화과 나뭇잎 크죠? 그죠? 손바닥만 하죠. 손바닥보다 좀 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해가지고는 허리에 앞에 부끄러운 것을 가린 거예요. 그게 뭐냐? 이 무화과 잎은 뭐냐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그러니까 선악과 먹기 전에는 왜 자기가 벗은 걸 몰랐을까요? 왜 부끄럽지 않았을까요?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옷을 입혀놓은 거예요. 우리 예수를 믿으면 성경에 옷 이야기가 나오죠. 무슨 옷이 있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첫째 뭐가 있어요? 의의 옷, 빛의 옷, 그리스도로 옷 입고 선한 행실로 옷 입고, 그죠? 그러는 옷이 있는 거예요. 그럼 아담과 하와는 무엇으로 옷 입었느냐? 하나님의 영광으로 옷을 입었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의 영광으로 옷을 입혀놨기 때문에 영광 뭐예요? 너무 고상해 보이고 너무 영화롭게 보이는 그런 옷을 입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부끄러움이 보이지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선악과를 먹는 즉시 하나님의 영광이 벗겨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부끄러운데, 자, 이 무화과 나무 잎은 뭐냐면 자기 의로, 자기의 무슨 노력으로, 자기의 무슨 방편으로 내 수치를 가리는 거예요. 그게 점점 발전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누가 나를 찌르잖아요? 그러면 상처 안 받으려고 점점 자기 방어 기제라는 옷을 입기 시작합니다. 우리 그런 사람 있죠? 조금만 건너가서 말 한 마디 반 건너도 톡톡 튀는 사람이 있죠. 어떤 사람? 상처 많이 받은 사람은 주위에 가서 조금만 그 사람의 이전의 일이나 뭔가를 건드리면은 튀어버려요. 그게 뭐냐면은 자기 방어 기제예요. 이게 무화과 잎인 거예요. 무화과예요. 내가 나를 지키고 내가 나를 보호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점점 세월이 쌓이면 어떻게 되겠어? 단단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길과 밭은 내가 나를 지키고 내가 나를 하나님처럼 되게 만들고자 하는 모든 노력이 만들어 놓은, 그래서 내 마음을 단단하게 만들어서 아무도 그 안에 못 들어오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철저하게 방어를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길과 밭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 길과 밭을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서 이 열매가 맺게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 내가 나를 지키려던 노력을 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근데 내가 나를 지키려는 노력, 그게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된 거예요. 그게 제일 어디에 많이 있느냐? 여기, 이 가슴에. 여기서 내가 중심이 돼 있고 내가 나를 지키고 내가 하는 이것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겉사람입니다. 겉사람. 내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겉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20년 했지만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슴을 집중해서 현미경으로 비춰보니까 우리가 단단한 게 이 기운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내가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이 말씀이 우리 마음 안으로 들어오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첫째 허물어야 될 것이 내가 하나님이 되어 있고 내가 나를 지키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려고 하는 이 겉사람, 이것이 나를 단단하게 둘러싸고 있는 이 겉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두 번째가 도짝밭이에요. 처음에 듣고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 내가 땅 끝까지라도, 베드로가 뭐라는 거예요? 주여, 내가 죽는 데까지도 따라가겠습니다. 주여, 내가 땅 끝까지도, 내가 아골골짝이라도 내가 가서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막 신나서 찬양하고 막 그냥 철야하고 새벽 기도하고 열심입니다. 그런데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금식하고 열심히 철야하고 열심히 작정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내 소원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은 거예요.
기도만 응답되지 않은 게 아니고 갑자기 모든 일이 거꾸로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내가 예수 믿는다고 술도 떼고 담배도 떼고 그랬더니 상관이, 지금 누가 그렇대요. 제 가까운 어떤 사람이 신앙생활을 좀 열심히 하려고 술 담배를 뗐대요. 술 담배를 뗐는데 이제 이 회식 자리에서 이 보스가 술 먹으라 그러는데 못 먹습니다. 그랬더니 그때부터 이제 갈구기 시작한대요. 그래가지고 야, 네가 드디어 예수 이름으로 그게 핍박이다. 네가 드디어 예수 이름으로 핍박을 받는 거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걸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아니,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한테 어떻게 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지도 않고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내동댕이 쳐? 내가 11조를 냈는데, 내가 감사한금을 냈는데 축복은 안 오고 더 돈이 나가는 일만 생겼어요. 아니, 하나님이 나한테 축복을 주시기를 기대하고 있는데, 아니, 내가 일이 거꾸로 돼가다니 하나님이 도대체 계시는 거야 마는 거야? 그리고 참 열심을 내다가 그냥 다 식어버립니다. 식어버리는 정도가 아니고 교회에서 멀어집니다. 절에 오고 그냥 금식하고 하던 게 그냥 하나 둘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급기야는 주님도 떠나버립니다. 그것이 돌짝밭이라는 거예요. 돌짝밭. 돌짝밭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따라갈 때, 우리가 진리의 길을 걸어갈 때 그것은 좁은 길입니다. 이 생명의 길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내가 죽어야만이 주님이 살고, 내가 낮아져야만이 주님이 높아지는, 내가 죽고 내가 낮아지고 내가 낮아지고, 누가 오른밤을 치면 왼밤을 돌려대고 너 예수 믿는데며 조롱할 때 내가 그 사람 오히려 축복해주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내 편이 돼야 되는데 왜 하나님이 나를 돌보지 않지? 그리고는 점점 마음이 멀어지면서 떠나버린다는 거예요. 즉, 처음에 예수 믿고 기쁠다가도 어려움이 오니까, 문제가 거꾸로 가기 시작하니까 바로 떠나버리는 이런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왜인 줄 아십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내 유익을 위한 방편으로 생각한 거예요. 어떤 이제 수도하는 이 분이 하루 종일 한마디 같은 말만 하고 있더래요. 뭐를 하느냐?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저는 땅에 있습니다. 하루 종일 그 말만 하더래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저는 땅에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제가요, 이 새마음 훈련을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궁극적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내가 점점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하나님과 더 동료가 되고 하나님과 더 친구가 되고 하나님하고 더 맞짱 뜨는 게 아니고, 점점 하나님께 가까이 갈수록 하나님은 하나님인 거예요. 나는 피조물인 거예요. 같다고 생각했는데 같지가 않고, 우리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우리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자고 나는 피조물인 거예요. 이 차이가 오히려 점점 더 극명하게 차이가 나고, 그리고 점점 제가 오래 회개하다 보니까 깜짝 놀란 게, 저는 순복음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했거든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재미에 시작한 거예요, 신앙생활을. 그런데 기도해서 내 소원을 들어주는 복방망이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 존재해야 되는 거예요. 그 순서가 바뀌면은 어떻게 되냐? 내 안에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고, 내 안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고, 하나님을 나를 위해 끌어내리는 이러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저를 발견을 하고는 제가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모른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에 올바른 질서와 올바른 자리매김이 되지 않으면, 그래서 하나님을 나를 위한 도구로 전락시키면, 하나님 때문에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그것을 견디지 못하고 떨어져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것은 이 죄 많은 세상 가운데 죄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하나님의 의의 길과 생명의 길을 따라 걸어가는 것인데, 그것은 좁은 길이고 그것은 십자가의 길임을 깨달을 때 우리가 이 어려움이 올 때 넘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모르면 어려움이 오면 다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헌신하고 이렇게 헌금하고 이렇게 하나님께 드렸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럴 수가 있느냐고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과 나의 순서가, 하나님과 나의 위치가 바르게 놓아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무엇입니까?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입니다. 이것은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세상의 염려가 어디서 오는지 아세요? 세상의 염려는 창세기 3장에 내가 하나님이 된 거예요. 네가 저것을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리라.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착각하게 된 겁니다.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자기가 하나님인 것으로 착각하고 어떻게 합니까?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내 모든 인생을 내 뜻대로 꾸려가려고 하는 하나님이 되어버린 거예요. 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내가 내 뜻대로 내 인생을 끌어가고 내가 내 힘으로 내 인생을 만들어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 안에 그럴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눈만 뜨면 염려, 걱정이 태산처럼 몰려오는 거예요. 나한테 아무 힘도 없는데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내 인생을 꾸려가야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우리 엄마들은 뭡니까? 남편의 인생도 끌고 갑니다. 자녀의 인생도 끌고 갑니다. 그러니까 머리가 그냥 찌끈찌끈합니다. 제가 이제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조금 있어서 고민을 했더니 주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야, 너 저 의리의리하게 보이는 사람들 있잖아? 너는 요만큼 문제가 있으면은 요만큼 걱정하는데 저기 화려하고 의리의리하게 보이는 사람들은 이만큼 걱정한대. 이런 짐을 지고 다닌대. 화려하다고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뒤에 지고 있는 짐이 더 많다는 거예요. 그들은 매일매일 끌고 가야 될 짐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짐이 너무 많으니까 주님을 찾을 시간이 없는 거예요. 제가 이제 천국과 지옥을 봅니다. 처음에 이제 천국과 지옥을 볼 때 지옥에 너무 인상적인 걸 봤어요. 뭐를 봤느냐? 이 세상에서 어렵고 힘들게 살았던 사람들, 이 세상에서 어렵고 힘들게 사는 것만 해도 억울한데 예수를 안 믿어서 지옥에 갔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지옥에서 어떤 형벌이 있을까? 근데 주님이 뭘 보여주냐? 닭장을 보여주는 거예요. 닭장인 거예요. 닭장이 뭐예요? 닭장은 닭이 자기 몸 하나만큼, 거기 정말 운신을 할 수 없게 자기 몸 하나 딱 끼는 그 자리에 한 마리씩 다 넣어놓지 않습니까? 딱 그런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씩 감옥에 들어가 있는데 딱 자기 몸 하나 꼼짝도 못하고 웅크리고 있어야 되는 그런 감옥에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 왜 그런 벌을 받습니까? 그러니까 뭐냐, 저들은 세상에 있을 때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뭐라고 주로 이야기합니까? 전도해 보셨어요? 그럼 뭐라고 그럽니까? 아, 나 지금 너무 문제가 많고 너무 살아가야 될 게 힘들어가지고 시간이 없다 그래요. 주님, 그 하나님께 나갈 시간이 없다 그래요. 그게 뭐냐, 그게 먹고 사는 일, 자기 마음이,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자기 마음이 내 육신이 먹고 사는 거 외에는 하나도 들어갈 자리가 없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내 육신이 먹고 입는 거 외에는 하나도 들어갈 자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형벌은 딱 자기들 마음의 크기, 내 육신 하나 들어가는, 하나밖에 못 들어가는 그 감옥에 들어가는, 그 감옥은 자기들의 마음의 크기인 거예요. 그런 감옥에 들어가 있는 걸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세상의 염려 때문에 하나님께 드릴 마음의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저들이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이 돼서 자기 인생을 자기가 평생 꾸려가려고 하다가 몸부림치다가 불쌍하게도 지옥으로 떨어지는데, 그런 자들은 아무리 말씀이 떨어져도 그 말씀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있습니다. 오늘날 유럽을 보십시오. 지금 이제 그런 지도가 있습니다. 동성애 결혼이 합법으로 된 지역을 나타내는 지도가 있습니다. 제가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몰라요. 유럽 선진국 전부, 오세아니아, 호주, 뉴질랜드, 북미, 그 다음에 하여튼 잘 사는 선진국은 전부 새까만 거예요. 유럽 중에서도 못 사는 동구의 몇 나라만이 아직도 안 넘어갔고, 서유럽은 이미 다 넘어간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그들이 하나님 때문에 잘 살게 됐습니다. 그들은 기독교 때문에 잘 살게 됐어요. 종교 개혁이 일어나고 르네상스가 일어나면서 종교 개혁이 이자를 허용하고 민주주의를 세우고, 그래서 종교 개혁으로 개신교가 들어간 나라는 다 선진국이 됐습니다. 그리고 구교가 있는 나라도 이 기독교 개신교를 따라가, 법적으로 이런 제도적으로 개신교를 따라간 나라들은 다 잘 살아요. 남미는 가톨릭입니다. 그런데 개신교를 따라가지 않으니까 아직도 못 살아요. 그런데 그런 나라들이 예수님 때문에 잘 살게 되놓고, 잘 사는, 세상에 잘 살게 되니까 재리, 돈이 많아지니까 그 유혹 때문에 하나님을 다 놓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 모양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질서조차도 거절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의 욕망만 채우는 것이, 이제 먹고 입고 자는 거 다 채우고 나니까 성적인 욕망도 내 맘대로 채우겠다, 그겁니다. 죄리의 유혹, 그것 때문에 말씀이 들어갈 자리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옥토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옥토가 되겠습니까? 길가 밭을 갈아야 합니다. 내가 나를 지키려고 하고, 내가 내 자신의 하나님이 되려고 하던 이 길가밭, 내가 나를 방어하려고 하던 이 단단해진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을 나를 위한 복방망이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올바로 세워지지 않고, 죄와 마귀의 정체도 알지 못하고 그냥 신앙생활을 복방망이 정도로 생각하고 그냥 울랄라 따라가다가 어려움이 오면 홀라당 넘어지는 무지와 어리석음, 하나님과 나와의 온전한 관계가 이루어지지 못한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하나씩 찾아서 다 정리를 하고 바로 잡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세상 염려에 빼앗겨서 하나님께 드릴 마음의 여유가 없는 자들은 이 모든 나의 염려를 맡아주시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깨닫고 그 하나님 앞에 내 염려를 드릴 수 있는 믿음을 키워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게 제일 어렵습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가 복을 받게 됐을 때,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을 주셨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제일 어려운 게 축복이 왔을 때 하나님을 지키는 겁니다. 어려울 때는 하나님 붙드는 사람이 외려 많습니다. 그러나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내가 편안해졌을 때, 그때 성경에 있죠, 내가 내 힘으로 잘 살게 되었다 하고 하나님을 잊을까?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내게 축복이 오고 내 문제가 해결되고 내가 형통하게 될 때 이 모든 나의 형통이 나의 사명이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이 주실 때 더 두려움으로 청지기의 자리로 내려가야 됩니다.
청지기의 자리로. 하나님이 많이 맡기면 많이 맡길수록 더 두려움과 떨림으로 하나님 솔로몬이 처음에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이 많은 백성을 내게 맡겨주시는데 내가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1000번제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겸손히 기도했던 솔로몬처럼 우리는 하나님이 주실 때 더 무릎 꿇고 더 하나님 앞에 나가 내가 어려울 때 2시간 기도했다면 잘 될 때는 3시간, 4시간 기도하면서 더 나를 쳐서 복종시키며 청지기의 사명이자 곧 하나님 앞에 내 자리가 무엇인지를 바로 찾을 때 그리고 또 어려울 때는 이 모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골리앗 앞에 떨지 않고 그 위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것처럼 내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께 나가서 맡기며 우리가 자꾸 하나님을 올바른 자리로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하나님 자리에 놓아드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자리를 바로 찾아갈 때 그때 우리는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면 내가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은 그 어려움의 자리가 어려움에 처한 자들을 구하는 사명의 자리가 됩니다. 내가 잘 될 때는 그 잘되고 하나님이 맡기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사명의 자리가 됩니다. 그래서 어려움에 처하든 잘되든 문제가 오든 하나님을 더 붙잡고 하나님 앞에 열매를 맺어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정말 예수님 때문에 잘 살게 되었습니다. 정말 50년 만에 우리가 눈부신 발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발전에 그 모든 공로가 하나님께 있는데 오늘 우리 기도원은 다 식어버렸습니다. 교회도 다 식어버렸습니다. 간절함이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우리는 이 환란이 올 때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 들고 나가 첫사랑을 회복하고 우리의 신앙의 열기를 회복하고 하나님 중심의 뜨거운 신앙을 다시 회복하는 기회로 삼는다면 우리의 이 환란과 이 고난이 세계가 처한 이 어려움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놓아버리고 저마다 자기 갈 길로 가던 자리에서 돌이켜서 다시금 한국 교회가 불이 붙고 유럽 교회가 불이 붙고 미국 교회가 불이 붙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첫사랑을 회복하는 기회로 삼는다면 환난이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내가 그로 인하여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노라.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는 시간이 반드시 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계가 처한 이 어려움을 주님께로 돌아가고 식어버린 신앙의 불이, 사랑의 불이, 섬김의 불이, 충성의 불이 다시 회복되는 기회로 삼도록 누구부터요? 이 마지막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것을 누구부터 하냐? 나부터 해야 된다. 우리가 이 바리새인들이 나를 놓쳐버리고 너가 지켜야 된다고 했을 때 율법주의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제 우리는 율법주의를 죽여야 합니다. 너부터가 아니고 나부터 바로 이러한 변화를 내 안에서부터 내 심령에서부터 이루어겠다고 할 때 우리는 나도 살고 남도 살리고 한국도 살리고 나아가 열방을 살릴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사명을 오늘 한국 교회가 담당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한국 교회가 저기 저 큰 교회가 아니고 바로 여기 오늘 있는 나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희는 이 새마음 훈련을 하고 새로운 개념의 교회를 세우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첫날 하나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가 새로운 개념의 교회를 세우느라고. 새로운 개념의 교회는 무엇이냐? 한 명 한 명이 온전히 주님 앞에서 내가 죽고 내 안에 주님이 살아나셔서 내가 죽을 때 주님이 삽니다. 내가 살 때 주님이 죽습니다. 그래서 내가 죽음으로 내 안에서 내 심령의 중심에서 주님이 온전히 살아나서 한 명 한 명이 걸어다니는 교회, 한 명 한 명이 걸어다니는 예수가 되는 그러한 신앙으로 우리가 이제 새롭게 세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한 명 한 명이 세워질 때 우리는 넉넉히 내가 변하고
우리가 변하고 내 가정이 변하고 우리 교회가 변하고 이 나라 민족이 변하고 나가 열방이 변하는 일이 반드시 올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정말 나도 살고 우리 나라도 살리고 열방을 살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나라가 흉흉합니다. 아버지 온 세계가 정말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아버지 하나님 논리와 상상할 수 없는 아버지 가치관으로 아버지 가정이 허물어지고 사회 질서가 허물어지고 도덕이 허물어지고 윤리가 허물어지고 있습니다. 그것도 당당하게 허물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일을 위해서 일어설 자들이 믿는 자들밖에 없습니다. 참으로 믿는 자여 어찌할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아버지 먼저 나부터 아버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변화되어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서부터 하나님의 참 생명이 흘러나가 아버지 하나님 주여 이 세상이 변하고 아버지 나라와 민족이 변하고 열방이 변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